불의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자, 7인에 첫 번째인, 둘째인 이렇게 떼지다가 여섯 번째까지 하고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나팔이라고 그랬죠. 일곱 나팔을 세분해서 일곱 가지 나팔로 구분하는데 이제 드디어 일곱 인을 앞둔 여섯 번째 인까지, 아니 여섯 번째 나팔까지 이제 불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나팔 내용인데 이 다음이 이제 또 일곱 번째겠죠. 일곱 번째는 일곱 번째 나팔로 나오지 않고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로서는 여섯 번째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가지의 대접으로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9장까지 해서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이 10장이 시작돼야 되는데 또 11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10장은 그냥 삽입구예요. 그 전에 삽입구. 그러니까 뜸을 들이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또 구체적으로 재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주고 경계하고 기회를 주고 또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3일 동안에 해, 알았지? 안 하면 야단칠 거야. 그래 하나, 둘의 반, 그것도 안 되니까 아휴, 좀 쉬었다가 또 막 화를 내면서 뜸을 들인 다음에 반의 반 한마디 더 하시고 이렇게 한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고 다시 기회 주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보니까 화는 지나갔다. 첫째 화는 지나갔다. 이렇게 내가 첫째 화가 뭘 첫째 화로 얘기하는가 잘 모르죠. 근데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 재앙을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째 화가 지나갔다. 그럼 둘째 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첫째 화하고 둘째 화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게 나팔 재앙에서는 딱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두 가지 부분은 나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 재앙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계를 향해서 하는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는 이제 인간, 특히 사람에 대한 재앙인데 여기서 믿지 않는 자, 인침받지 않는 자들을 향한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재앙은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 이 말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늘 여섯 번째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냐 보라 이제는 그 이후에 화 둘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이게 이제 곧 임한다 화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는데 두 개의 화 중 이제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 불려집니다. 그때 딱 나오는 게 13절이 뭐냐면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하나님 앞 금제단. 자, 뭐가 나와요? 금제단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임재 앞에 있는 금제단. 굉장한 거죠. 금제단. 자, 금제단이 뭘까? 요한계시록 6장에 한번 나왔었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 9장 우리 지금 제단 여기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제단이라고 나오는데 그 제단 아래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제단 아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막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우리 이 땅에 심판을 받아
피를 흘린 자들의 피를 갚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보좌에 계시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그러니까 여러분 금제단은 최고의 제단이죠. 그죠? 이런 노제단 녹슬어 가지고 철제단 무거워. 그 제단에서 막 기도하면 이 제단 이 제단이냐, 은제단 이게 네 제단이냐, 아니라는 거죠. 금제단을 얘기합니다. 그럼 금제단 가장 값지고 비싼 최고의, 금은 또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최고의 정금 믿음. 그러니까 이 금제단 앞에서는 제단은 드려지는 거잖아요. 뭐가 드려지는가? 순교의 피가 드려지는 거예요. 목숨을 내는 피로 주님께 드려진 자들이 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는 그런 순간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모든 게 금제단이에요. 우리 싸구려 제단이 아니라고, 드려지는 거라고.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이 날씨 이렇게 더울 때 희생하고 더 섬기고 하는 게 그냥 헛된 것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금제단이에요. 값진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이라고 감사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일터에서 일꾼으로서 어렵지만 두 몫을 해내기 위해서, 그것도 믿음이죠. 세상 사람의 방식이고 내가 세상 사람이면 안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그것도 헌신하는 거 다 피를 흘리는 거라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질질질질 피를 흘리고 다니는 거. 그게 제단으로 드려지는 그 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볼 때 금제단 앞에,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금제단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게 보인다면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 지금까지 희생이 호소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받으셨구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꿈에 금제단을 봤어요. 그러면 주변이 다 알아야 돼. 아 맞아, 저분은 받을 만해.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뺀질뺀질하고 맨날 이상한 데 다니고 안 나타나고, 신앙생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저 금제단을 봤어요. 그러면요, 정신 차려. 그래, 정신 차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제단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도 않아요. 근데 굳이 봤다고 그러면 이런 거, 이거 이미테이션, 겉만 이렇게 보여주면 가짜. 금제단 뒤에 그 2편으로는 딴 게 나올 거라 아마. 하나님의 그 환상이나 이것도 보면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만한 가치.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막 만나는 사람들 보면 막 저도 사모하고 하지만 그 존재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봤대. 뭘 봤냐? 막 에메랄드에 막 우지개가 막 그랬대. 그랬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그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그게 맞냐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휴 큰일 났네, 또 저걸로 흔들어대니 또 얼마나 또 가짜가 달라붙어 속는 사람들. 막 에메랄드 뭐 해다가 또 항상 봤던 치유의 뭐 방을 봤대. 또 어디서 들은 거지서 그 장기를 봤대. 그러면 아니 적어도 그렇게 봤던 사람들은 천국의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 그걸 왜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보여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는 거라고. 정말 금은 그 금길로 보고 이런 분들을 보면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섬기는 현장에서 그분이 다 정리를 하더라고. 항상 보면 뒤에서 나서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기도할 때 보면 진짜 치유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치유의 방을 보고 장기들을 봤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돼. 그렇군. 그분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이드베크라는 분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기는 너무 지쳐서 저를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너무 못 감당한다고 맨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자기는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건데 하나님 그분을, 영혼을 데려가서 천국을 보여주잖아요. 네가 볼 영광 이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줬습니까? 아니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때 보여주는 게 천국의 장기방을 보여줬대. 장기방.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모잠비크 그 애들 그 내전 일어나는 거기에 애들 다리 잘리고 폭탄 심어놓은 거 지뢰발 놀다가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부모에게 버려진 애들, 그 아들 케어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케어해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실제적인 치유를 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깊은 곳에서 있었는데, 누가 과연 다리 잘린 사람이 다리를 생기게 해주, 누가 이런 기도를 하냐고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기도를 안 했지만,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걸 그 장기방의 그 장기들을 보면서 확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 사역에는 확고하게 진짜로 막 그 다리 눈이 없는 애를 기도하면 눈이 생기면서 눈이 보게 돼요. 그냥 그런 일들이, 간증들이 많이 생기는 게 이런 실제로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현상들이. 그러니까 말로 막 이렇게 여기서 금제단도 마찬가지로, 금제단은 봤다 그러면 굉장히 희생한, 이런 사람, 지금이라면 지금도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희생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아니면 그냥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금제단 앞에 서 있는 거라고. 값진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주일날도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 땀을 피시피시 흘리면서 막 저는 알거든요. 우리가 다 약자잖아요. 집에서는 막 이렇게 안 들어요. 이렇게 안 들었는데 교회 오면은 그 막 냄비 뭘 푹 들고 막 날라. 우리 계단도 막 처음에 그냥 내려가기도 부담스러운데 확 들고 내려가면 누구 가리지 않더라고 보면. 그게 다 왜 그래? 주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 망설이지 않고 하나하나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금제단이에요. 저는 참 금제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금제단.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만 금제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금으로 만든 제단. 제단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때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큰 소리로 대주제여, 그래, 대주제여. 그때 힘들 기억나세요? 데스포테스, 대주제여. 금제단에 있는 사람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데스포테스, 대주제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그때 어느 때까지 하시나요? 그러면 주님이 그 때를 막 좁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하실 수밖에 없다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 영혼이 상해 있는 자들, 순교자들, 모순된 죽음, 허무한 죽음 같은 사람들, 그런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시작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금제단이에요. 금제단. 8장에서도요. 8장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와서 제단 앞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내 창고에 통장이 한 2천만 원 있으면 기도 많이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결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가 이렇게 쌓여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결정한 권한이 없어요. 결정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있죠. 영혼이 상한다고.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갚아달라고 엎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순교자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자들이에요. 순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스테반처럼 순교의 직전이고, 이건 피할 길이 아니고, 때로는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순교해야 될 상황이라는 걸 알 때가 있죠. 그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것 같아요?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악한 자들을 향하여 네가 지옥 심판 문 앞에 설 때 나를 기억할 거다, 무슨 장희빈처럼 독사스럽게 막 저주하고 죽겠냐고. 대부분들은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예수님 닮았잖아. 우리도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순교해야 될 자리는 어떻게 피를 흘릴까? 금제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맡기고 여기에 있는 나와 같은 약자들, 내가 케어했던 내 영적 자녀들을 향한 부탁의 기도를 주님께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인데, 마지막 여러분 뭘 하겠어요? 주님을 향해서는 영광, 너무 감사할 거. 떠나니까 남은 우리 영적 후배들, 자녀들에게 향해서는 안위를 주님께 부탁하는, 아마 이거 아닐까? 제 생각으로는 누구나 예의 없이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앞에 들어가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편은 너무 기쁨이에요. 동시에 뒤편으로는 남은 자들의 이 환난은 마지막 몫을 감당해야 될 제대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아닐까요? 그죠?
똑같아요. 금제단에 속한 사람은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세상을 향해서 중보. 그랬더니 천사가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부었더니 우레의 음성, 번개, 지진이 터진다.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금제단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순교자들의 외침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제단이니까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중보의 결과로 이 땅에 억울한 자들을, 또 이 땅에 자녀들을 향한 축복, 또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재앙의 모습으로 쏟아집니다. 심판은 제단에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게 대적에겐 심판이고, 억울한 자에게 신원의 날이고, 자유케 된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니까. 아멘. 그게 중보 역사 아니에요? 내가 엎드려지니까 그 결과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의에 속한 자들이 회복을 얻고, 또 불의에 속한 자들이 또 심판을 받고, 이게 쪼개지는 일들이 나의 엎드림으로, 나의 드려짐,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갈라졌잖아요. 완전히. 애굽에서 같이 살았지만, 같이 억압을 당했지만, 유월절 행사를, 예수님이 쪼개지는 유월절이 지나가니까 딱 나눠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쪼개져서 나오게 되잖아요. 분리돼서 나오게 되는 거라. 출산이 되게 해서 나온다. 한 사람이 죽으면 미랄 중에 한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출산의 날. 중보자가 기도하면 의에 속한 자들이 출산돼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출산돼서 영적 출애굽이 일어난다. 모세가 출산했어요. 또 제2의 출애굽이라는 출바벨론, 70년 만에 돌아올 때 다니엘이 그걸 품고 엎드려 임재에 취해서 주의 영광을 보니까 출산에 나오잖아요. 그 백성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제단은 공정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100% 내가 억울할 때 그런 재판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면, 내가 100% 억울하다면 100% 재판하지 않겠어요? 근데 서로가 부딪혔는데 상대가 70대 30이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내가 볼 때 내가 30대 70인 것 같아. 나도 30 정도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하면 나도 당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가는데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담대히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금제단이라, 금제단. 14K로 가는 게 아니에요. 18K도 안 돼요. 여기 금값이 비싸니까 진짜 도금한 것도 비싸더만. 도금한데 물 살짝 묻힌 거. 초밥 이렇게 간장 찍어 먹는 것처럼 살짝 금으로, 진짜 금으로 도금했대. 찍! 그거 엄청 비싸. 금만 찍어도. 그거 안 돼. 하나님 나라는 정금 제단이에요. 온전함.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희생한다 그러면 그냥 징징거리지 말고 온전해집시다. 가정에서 희생 100% 온전, 교회에서 희생 온전. 그거 한다고 뭐 더 뭐 그런 것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온전히 주님만 딱 바라보고 아멘 하고 부딪혀 가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보십시다. 오늘 14절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여기 보니까 네 천사가 나오는데 그 전에 유브라데 강이 나와.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네 천사가 나오는데, 네 천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결박한 상태예요. 천사가 결박됐어요. 결박당한 상태의 사람이 뭘 할 수 있나요? 결박됐다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묶여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죄인이 묶여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의 결박은 천사가 자기 해야 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묶여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쁜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맡겼는데 그 심판을 지금 하지 마 하고 묶여있다. 묶여있다는 건 지금 하나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결박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은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이스라엘과 인접했던 국가들의 총칭을 다 말해서 유브라데 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근처에 네 천사가 풀린다는 것은, 그때부터 유브라데 강에 댐이 이렇게 있다가 팡 터지면 그 물이 확 오면서 막 쓸어버리잖아. 지금 중국의 샨샤댐이 제일 큰 샨샤댐인데, 만약에 그게 터지면 그래픽 해놓은 거 보니까 그 상하이까지 그냥 그
샨샤 댐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 물이 흘러내리면서 지나가는 도시들을 다 쓸고 나가서 원자력 발전소가 다 대여섯 개를 치고 나가가지고 상하이까지 가서 서해로 흘러서 우리 서해 인근까지 방사능 오염이 다 된다. 뭐 이런 그래프를 했는데 굉장히 물이 양이 많으니까 또 댐이 터지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 강이 터지는 것처럼 이 네 천사가 풀린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이 견디고 멈춰 스톱 견뎌 하지마 하다가 지금 그러면 딱 터지면 이 한 천사가 네 명째 동서남북 땅의 숫자거든요. 동서남북 사방의 그 지변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대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재앙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게 이제 유브라데 강 주변에 있는 대열국들 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대적들의 나라의 경계선인데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이 나팔 재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 인침받은 자들이 아닌 인침받지 않는 나라들, 불의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땅 터지면 쫙 퍼지면서 하나의 대심판을 향하신다. 그런 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그러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이스라엘 대적 국가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심판의 시작이 이 경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 네 천사는 어떤 상태냐? 결박된 상태예요. 그래서 결박되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데오거든요. 데오 조회다, 묶여 있다. 그런데 이게 풀리다, 댐이 터졌다, 묶여 있다. 그럼 풀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풀리다, 리오. 기억나세요? 마 18, 18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은 루오, 데오 그랬어요. 묶어 푸는 권세.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 묶으면 하늘에 묶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의 시스템이 이 땅에 있는 의로운 자들의 키에 스위치를 키면 전등은 여기 다 있지만 전등은 하나하나 이게 돌려서 켜는 게 아니잖아요. 스위치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밑에서 탁 키면 불이 착 켜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들의 금제단의 사람들이 스위치를 키면 불이 켜지는 거, 끄면 꺼진다. 묶으면 하늘에 묶이고 정사와 권세가 묶여버리고 또 풀어버리면 그 묶임이 또 풀린다. 이게 묶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묶여 있는데 심판이 시작되면 천사들이 풀린대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풀린 거지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풀린 게 아니거든. 이 땅에 금제단의 사람들, 순교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외침으로 하나님 지금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희생과 눈물을 그냥 감추고만 계시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모여서 금제단의 사람들의 외침이 호소할 때 하나님 스위치 그것이 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 우리를 악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렇구나 하고 풀어진다고. 또 여기서 어둠의 대적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어제 우리 배우의 그 영, 그놈의 목소리, 악한 자의 목소리를 분별해. 너 누구야? 하고 분별하고 상황을 쫓는 게 아니라 그놈을 쫓는 거예요. 그 뒤에 배우 왕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를 결박해버리는 거죠. 묶일지어다. 이 상황에 막 열받은 상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배우의 영, 그 사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아 네가 쏜 게 어디냐, 네가 이기는 게 어디냐 하고 결박해버릴 때 하나님이 그렇지 그놈이지 하면서 주님 와서 팍 묶어버리는 거고 또 풀릴지어다. 이건 사탄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 넣어서 너를 힘들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아니네.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배우가 이 사람이 아니라 그 배우에 있는 영이네, 상처네, 이 대적 마귀네. 그 영을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결박해 버리니 또 그 사람을 용서해 버리니 그 사람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그 일로에 막혀 있던 것들을 제단에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고 신원의 날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관점에서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쓰여지는 게 리오, 데오. 그래서 리오, 데오. 풀릴지어다, 묶일지어다. 네 천사가 15절에 이제 놓입니다. 그래서 풀릴지어다 했더니 이 금제단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풀리는 거예요. 풀렸다. 리오 데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했다. 데오 그랬더니 15절에 이제 리오가 되는 거. 풀릴지어다. 1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4분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심판은 정확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어떻게 알려줘요? 우리한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알려줬어요? 못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사람이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는지. 진짜 이 선악과는 머리거든요. 이성 가성비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가성비라는 게 없어요. 끝까지 가성비 따지는 게 이 선악과라고. 아니,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가성비 따지고 사랑해요? 안 그렇죠? 아니, 우리 로미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깍쟁이 아가씨잖아요. 관짝관짝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막 번쩍번쩍 들어. 나목사님 아파갖고 지금 이름이 들다가 아플 만큼 할머니는 아픈데 엄마는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 보니까 내가 보면 아픈 것 같아. 영미 피쩍 말랐잖아요. 근데 막 번쩍번쩍 들어. 그거 보면은 아이를 사랑하는데 엄마는 깍쟁이 그거 계산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근데 직장 일 할 때는 몸살이 해야죠. 이거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건 기계 사줘야 한다고 해야 된다고. 기계를 사주라고. 나 이거 힘으로 안 한다고. 요즘 장비로 일하지 누가 몸으로 일해. 장비 사달라. 그래서 이왕 할 거 충분히 하고. 그래서 요즘 택배 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 이 정도는 들고 다닐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게 하루에 몇 개씩 드니까 허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구르마 같은 거. 이걸 다 몇 개 아닌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 다 해갖고 해요. 왜인가 했더니 이게 하루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허리에 힘 안 주기 위해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장비로 해야죠. 누가 일을 하는데. 이게 가성비니까. 근데 집안에서 지금 음식 나르는데 구르마 갖고 이동 케어 갖고 와서 막 하나요? 집에서는 그냥 집에서는 가성비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 가성비라는 거라고. 사랑은 가성비가 있을 수 없어요. 가성비가. 그래서 여러분 내 천사가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때와 절 일시를 가르쳐주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날과 일시 알려주지 않아요. 절대로. 왜? 사랑이니까. 자 보세요. 사람은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 만약에 이번에 10월 10일 아니 10일로 합시다. 11월 12일 빼빼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주님이 재림한다. 예를 들어서 알려줍시다. 만약에 기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보다는요. 11월 달까지 실컷 놀자. 심지어 교회도 그럴 거예요. 머리를 굴린다고. 놀 거 다 놀라 그래. 진짜 종말인 줄 알면. 그리고 그때 짠 하고 준비하면 될 것 줄 알아. 그렇게 안 되거든요. 더 무너져요. 그게 한번 죄로 섞이고 무너지고 죄의 발을 듣기 시작하면 그 꾸정물이 홍수처럼 자기 안에 물들어 버리면 여러분 알잖아요. 말씀 한 절이 영으로 내 안에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흘려야 되는지. 그걸 잊어버린다고. 과거의 전직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술 한 잔만 먹고 돌아온다.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런데 11월 달이니까 10월까지 얼마나 줘야 지금 7월 8, 9, 10, 11월 초까지 해서 한 4달 가까이 온통 세상 술을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딱 회개해야지. 안 돼요. 그때는 중독자가 돼갖고 내 뜻대로 안 된다. 몸이 병나고 그 과정에 간이 터져 죽을 수도 있고. 세상은 그렇게 안 가요. 내 계산대로. 근데 사람은 날과 때를 알려주면 그런다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우리 옛날 같으면 퀴즈를 막 즉각 낼 때가 있거든요. 주초고사도 있었어. 여러분도 있었나요? 주초고사. 월요일 날 가자마자 시험을 봐. 주말고사 아니야. 주초고사. 근데 어떤 선생님은 퀴즈 냅니다. 예, 퀴즈. 우리 교수님도
퀴즈, 자, 쪽지 하나씩 내요. 퀴즈. 예고도 없이요. 퀴즈를 낸대. 긴장해. 그럼 그 교수님 시간 때는 다 그 전거 공부하고 와야 돼. 퀴즈 바로 낸다니까. 날과 시가 없을 때는 긴장하고 준비되고 있다고. 그 날과 시를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중간고사 이번에 봅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일주일 동안 놀아. 그때 하면 되지 하고 나태해져. 인간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날과 시를 알면 나태해지고. 한 일주일이야 얘는. 얘는 한 3일만 하면 돼. 이런 거라고 사람이. 알면 알수록 사람이 이상합니다. 참 계산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하나님 나라는 절과 날과 때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 이상한 사람도 많겠죠. 날과 시를.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별 얘기도 다 자기는 안 돼.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자기는 알 수 있다. 왜? 어린아이들은 알려주지 않겠냐. 순수하니까. 자기는 어린아이들. 순수하대. 뭐 어제 제가 얘기했던 말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머리 빠지니까 제가 진실해져 간다. 전 진실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억지에 꿰 맞추는 것처럼 다 그렇게 꿰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단이 다 그래요, 그렇게. 그게 믿어집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이렇게 흰 양복에 흰 구두 신고 흰 말 타고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그 믿어지냐? 웃기죠. 그걸 믿는다고 사람들이. 왜 믿어요? 가성비에 속아서. 쇠뇌가 되니까. 다음 절 16절 보면 마병의 수가 2만만이 2만만. 히브리 숫자는 계속 우리가처럼 숫자 계산이 안 됩니다. 한정된 숫자, 히브리 단어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만만, 2만 곱하기 만이에요. 2만만, 2만만, 그럼 2만 곱하기 만. 그러니까 2억이 되겠죠. 2억. 2억을 얘기할 때 우리 같이 2억, 그게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는 단어가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2만하고 만. 37, 371 그러면 3하고 7하고 900, 21. 21을 얘기할 때 371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의 심판이 등장할 때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 이 숫자들 보세요. 마병의 수가 어마어마한 수. 2억의 마병이 군대로 심판하러 온다. 하나님의 거역한 존재들 향한 심판은 무시무시하다. 어마어마 크다. 강하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인침받은 사람들? 아니죠. 인침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임침이 받은 14만 4천명의 숫자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심판이에요? 먼저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숫자가. 그리고 나서 심판 중에 구원은 안 돼. 심판 중에 구원이 안 된다고. 왜 그럴까? 우리는 심판이면 진짜 주님 믿어야 되는데 아닌 줄 알았는데 심판이 시작되니 진짜네요. 이제 주님 저를 회개할게. 저를 이제 지금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징조들을 지금 6 나팔을 불며 가는 과정에서 이미 돌아올 사람들은 다 돌아왔어요. 남은 사람들은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더 기다려줘도 회개를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1절 뭐라고 나와요? 21절 결론이. 21절 시작.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하지 않아요? 회개. 심판 중에 회개하지 않는 자를 악에 악을 바쳐서 막 더 발악을 해봐 뭐 하나님 나와 막 이러고 막 지옥 가지 마 하고 막 이렇게 악질의 악이라고 악. 더 기다려줘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 왜 완전수라는 7위는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올 사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그래서 심판이 한 번에 땡 경고한다 땡 하고 딱 교통경찰처럼 말해요. 막 한 번에 바로 딱지 끊고 그러지 않는다고 7번은 경고를 주면서 때리는 거예요. 왜? 다 돌아오고 털 수 있는 건 다 털어서 한 영혼이라 살리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대심판의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지옥 가서도 악에 바치는 자들이라고. 세상이 참 잔혹하죠. 이게 살인, 복수, 또 음행, 도둑질,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 이들이 가는 곳이 무적행, 마귀, 사탄이 있는 곳이다.
생각해봐요. 마귀의 사탄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게 무저갱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간다는 거 뭐예요? 마귀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회개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지금이라도 주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때가 지나면 기회가 없다. 심판전에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금제단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물질 싸움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하나님이 부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물질은 창세기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 번째 매매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종을 값주고 살 때 나오거든요. 마지막에는 신들레리스처럼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값주고 사야 돼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값주는 데 쓰라고 부를 준다고. 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를 주세요. 축복합니다. 부를 준다고요. 아멘이 안 나와요. 기술이 있고 지금 나이가 막 젊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해서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준다고요. 어떤 식으로든 또 줘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게 하든 뭐 어떤 집안에 뭐 숨겨놓은 뭐 조상이 숨겨놓은 땅이 찾아지든지 누가 연락이 와서 해주든 어떤 고래가 잡혀주든 고래 하면서 잡히든지 뭐 몰라요. 그건 잘 몰라 어떻게 할지. 근데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그게 사명 감당을 하는 거라. 사명 감당할 때 돈 없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사명을 분명히 붙들면 필요한 상황들, 경비들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일어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의 그 기준이 커졌어요. 10억이었나요? 10억이었는데 지금 1000억으로 올라가는데, 하여튼 꿈이라도 커져야 돼. 우리가 어쨌든 스케일이 커져야 돼. 커져야 돼. 대재앙 직전에 대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좀 더 주세요.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내기도 하고 그러려면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남 줍니까? 남 줘야죠. 물질로 남 줘야죠. 남 주냐? 남 줘야죠. 남 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값주고 사는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해야 돼요. 묶어 푸는 거. 경제권을 가지는 거, 묶어 푸는 거,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묶어 푸는 것을 류어대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어둠에 그놈의 목소리 들릴 때는 스탑, 묶일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풀릴지어다. 신방 가서 기도할 때 또 아픈 사람 신방 가서 풀릴지어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제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죠.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가 이 제단이, 새벽 제단이 저는 금제단 되길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묶여있는 내 생각에, 내 발목 묶여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풀어놓습니다. 죄의 세력 되어 묶일지어다. 발목 잡힌 것, 묶인 것 뉘어 풀릴지어다. 쓴뿌리 과거, 실패 상처 다 묶인 것 뉘어 풀릴지어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권세 역사, 우리를 조여오는 모든 환경들 되어 묶일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주의 은혜들을 위어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삶에 또 억압된 모든 환경의 일들, 우리 주변에 나를 억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되어 묶일지어다. 오늘 하루도 묶어 푸는 열쇠를 온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